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빠르게 보다 바르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역대상 13장 다윗의 실패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할 때도 있고 또 실패할 때도 있는 것인데 특별히 이 역대기 기록 안에서 이 다윗의 실패가 기록이 된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역대기에 흐르는 전반적인 기조, 역대기, 역대상, 역대하에 흐르는 전반적인 기조는 다윗에게 굉장히 호의적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전에도 잠깐 언급한 바가 있지만 열왕기 상하하고 그 다음에 곧바로 역대 상하가 나오는데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 사이에는 약 150년에서 200년 정도의 시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의 목적은 이스라엘이 왜 망했나,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하 망하고, 그게 이 열왕기 상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망하는구나, 죄를 지으면 망하는구나, 우상을 섬기면 망하는구나, 이게 열왕기 상하를 읽으면서 우리가 받게 되는 메시지. 이렇게 하면 망하는구나. 자, 그러면 이 역대 상하는 뭐냐면 이제 그렇게 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단 말입니다. 그리고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그래서 70년 이상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다시 역사를 기록한 것이 역대상하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가 기록된 목적과 역대상하가 기록된 목적이 똑같을 수가 없어요. 역대상하는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이 얼마나 어수선하겠습니까? 얼마나 이 나라가 재정비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이 흩어졌다가 다시 하나가 되는 우리 민족을 다시 연합하게 하고 하나가 되게 하려면 공통 분모, 공통의 가치, 공통의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다윗 왕권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열왕기 상하에 기록된 다윗의 허물들, 다윗의 죄들이 있어요. 근데 역대 상하에서는 그 부분들이 누락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의 가장 큰 허물이라고 하면 밧세바와의 죄죠. 이 밧세바와의 죄가 역대 상하에서는 안 나옵니다.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심지어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의 우자도 역대상하에는 싹 편집해버립니다. 왜냐하면 다윗에 대해서 좋은 점만 이야기해야 되니까. 그래서 역대상하의 이 전반적인 기조에 따르면 다윗의 실수나 다윗의 허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덮어버리는, 그걸 별로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역대상 13장에는 다윗의 실패가 고스란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역대기 기자조차도 이 다윗의 실패, 하나님의 궤를 아비나답의 집에서 그의 성으로 옮겨오는 과정 가운데 베레스 우사가 죽는 일, 누군가가 피 흘리는 일, 누군가가 다치는 일, 이 일에 반드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다. 우리가 70년 이상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우리 민족이 이 다윗의 실패에서만큼은 우리가 꼭 배워야 할 교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역대상하의 역대상 이 13장의 다윗의 실패는 다른 죄와 허물에서는 덮었는데 이 부분은 드러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배워야죠. 도대체 다윗이 왜 실패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자, 다윗이 실패하고 넘어졌던 두 가지 이유를 오늘 아침에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따라서 합시다. 말씀과 기도보다 앞서지 않기.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말씀과 기도보다 앞서버려요.
빠르게 보다 바르게 가야 되는데 빠르게 가요. 자,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뭐 하고 있죠? 군대 지휘관들, 천부장, 백부장, 군대 지휘관들하고 뭐 하고 있죠? 의논이요, 의논. 회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군대 지휘관들과 하는 회의니까 얼마나 그 회의에 권위가 있겠어요? 국무위원들이 어제 했던 회의, 얼마나 그 권위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천부장, 백부장, 그 군대 지휘관들이 모든 지휘관들과 함께 의논을 했어요. 의논이 뭐냐면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언약궤를 모셔올까? 전부 다 만장일치 모셔옵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4절 말씀도 보십시오. 시작.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하나님의 궤, 사울이 이스라엘을 통치한 게 40년, 사울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40년 동안에 한 번도 하나님의 궤를 찾은 적이 없었어요.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이 하나님의 궤를 내가 살고 있는 다윗성이죠. 내가 살고 있는 성으로 내가 모셔올란다. 그랬더니 뭇 백성에게 여론조사를 실시한 거죠. 당신은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9.9% 모든 백성들이 그건 좋다. 진짜 잘했다. 자, 이쯤 되면 누구라도 실행에 옮기지 않겠습니까? 국무위원회에서도 만장일치, 모든 국민들의 90% 이상이 찬성. 다윗은 왜 궤를 옮겨오고 싶었을까요?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아비나답의 집에서 그의 성으로 모셔오려고 했던 이유. 자기가 이제 왕이 됐는데 하나님의 궤를 내가 모셔와가지고 내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주는, 그래서 내가 이 왕의 정통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정치적인 동기로 보여주기 식으로 내가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얍삽한 존재가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고자 했던 동기는 굉장히 순수했습니다. 자,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시죠. 3절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는 동안에는 한 번도 궤를 찾지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다윗은 이 궤를 모셔와서 궤 앞에서 이제 뭐 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싶다는 게, 기도하고 싶다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의 궤를 모셔와서 하나님의 궤를 앞에 두고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될까요? 저렇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나님하고 상의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동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서,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하고 가까이 지내고 싶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서, 그래서 궤를 모셔오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흠잡을 게 없잖아요. 누가 이 의견에 반대하겠어요? 천부장도 통과, 백부장도 통과, 모든 백성들도 다 좋다고. 그런데 정작 군대 지휘관들과는 의논을 했으면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하고 의논하지는 않습니다. 뭇 백성들의 눈에는 90% 이상이 좋다고 했지만 과연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묻지 않습니다. 궤를 모시고 와서 하나님께 묻겠다?
교회를 모시지 않았어도 하나님께 얼마든지 물을 수 있습니다. 그 전에도. 왜냐하면 하나님은 장소나 상황에 제한받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없었어도 하나님 제가 교회를 모셔오고자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먼저 물었더라면 하나님의 구체적인 방법이나 때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었을 텐데 다윗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모든 백성들도 좋아하지, 군대 지휘관들도 좋아하지. 그래서 앞서가 버리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를 생략한 채 하나님의 교회를 모셔오자.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진행을 할 때 그 앞에서 힘을 주어서 춤을 추면서 뛰놀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찬양하는, 하지만 그 찬양의 소리는 곡하는 소리로 뒤집어지죠. 누군가가 다치게 됩니다. 기도와 말씀을 제하고 나의 열심, 나의 특심만으로 사역을 하게 됐을 때 누군가가 다쳐요. 상처를 입어요. 누군가가 아픔을 겪게 됩니다. 자, 또 하나 다윗의 실패를 통해 배우는 게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과 기도보다 앞서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두 번째가 뭐냐면 다윗이 궤를 옮겨오는 방법, 이 하나님의 궤를 아비나답의 집에서 모셔오는 방법이 뭐냐면 새 수레에 이 궤를 실어서 오는 거죠. 자, 7절 말씀입니다. 7절 시작.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는 본래 어떻게 해야 되죠? 제사장, 레위인들이 레위인 중에서도 고핫 자손 레위인들, 고핫과 무라리, 게르손, 고핫 자손의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옮겨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율법이에요. 수레에다가 싣고 옮기는 방법이 편할까요? 사람이 4명씩이나 달려들어서 일일이 어깨에 메고 오는 것이 편할까요? 번거로운 일이죠. 언약궤를 일일이 어깨에 메고 옮기는 일은 번거로운 일이고 사람도 많이 달려들어야 되고 재정도 많이 들고 시간도 느리고 여러 가지로 예산도 더 많이 들고. 그래도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우신 레위 자손의 어깨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실려서 옮겨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왜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하고 새 수레에다가 새 수레, 카트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싣고 옮길 생각을 왜 했을까?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 수레에다가 실어서 옮기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져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전쟁을 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눈에 저 언약궤가 여호와인갑다, 여호와 하나님이 저 언약궤인갑다 하고는 블레셋 사람들이 전리품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 갑니다. 약탈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 땅으로 모셔오는 순간부터 블레셋이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가드라고 하는 도시에 있으면 또 가드라는 도시가 전염병이 생기고 또 다른 도시로 옮기면 또 거기서 또 전염병이 생기고 대구로 가면 대구, 또 울산으로 가면 울산, 또 완도로 가면 완도, 계속해서 전염병이 생겨버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는 이 궤를 감당할 수가 없다. 이 궤 때문에 우리 다 죽어나가겠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수레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실어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요. 그 방법을 취한 겁니다. 수레에 실어서 옮겨도 되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 블레셋이 취했던 방법, 세상이 취했던 방법, 세속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일에는
어느 한 개인의 열심이나 열망 이상으로 하나님의 승인, 하나님의 허락이 먼저 떨어져야 합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 효능, 효율 이런 거 따져가면서 하나님의 이 일을 하면 되게 편해 보여요. 그렇게 하면 합리적으로 보이고. 근데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되 영과 진리, 진리가 뭐죠? 하나님의 방법이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내 딴에는 교회를 위해서 한 일이다. 내 딴에는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다. 그 동기를 추호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는 내 동기 이상이 필요한데 거기에는 말씀과 기도가 필요해요. 내 동기는 그랬을지라도 정말로 하나님의 이 일을 원하시는지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시간을 먼저 가져야 합니다. 이것을 제쳐놓고 공배를 일삼으면 문제가 터진다니까요. 누군가가 다쳐요.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죠. 오순절날 성령 받고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 교회 안에 과부들이 많으니까 이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을 하는데 히브리파 성도들과 헬라파 성도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거죠. 서로 반목하고 서로 질투하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편이 갈라져가지고 교회 분위기가 아주 냉랭해졌죠. 사도들이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제 원인을 짚어야 되는데 원인이 과부 구제 시스템에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도들은 우리들이 말씀과 기도를 하지 않았다. 말씀과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이 생긴 거다. 정확하게 잡아냅니다. 초대교회에는 열심이 없어서 교회가 위태로웠던 게 아니라 열심만 있었기 때문에 위태로워진 겁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내 눈에 안 찰 때가 있어요. 아니, 세수레에다가 옮기면 얼마나 편한데 예산도 덜 들고 시간도 더 당겨질 수 있고 사람들도 덜 번거로울 수 있고 세수리에다 하면 얼마나 편한데 참 우리 교회 보면 너무 답답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야. 누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내 눈에는 양이 안 찰 때가 있죠. 다윗이 실패한 것은 새수레를 쓸 줄 몰라서 실패한 거 아닙니다. 새수레가 사이즈가 작거나 새수레가 부실해서도 실패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사람의 눈에는 훨씬 더 지혜롭게 보이고 효과적으로 보여도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은 기도와 말씀을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무식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한없이 지루해 보여도 엎드려야 돼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여쭈어야 돼요. 돌다리도 두들겨 가면서 한다고요? 예. 기도하면서 가야 됩니다. 하나님, 이건 이렇게 할까요? 저건 저렇게 할까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시겠지만, 이제 다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죠. 15장에서 다시 옮겨옵니다. 그때 다윗이 했던 일이 뭐냐면, 한 7걸음 가요. 7걸음 가고 예배를 또 드려요. 또 7걸음 가요. 또 예배를 드려요. 이제는 스텝 바이 스텝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갑니다. 이제 정신 차린 거예요. 시간 엄청 걸리겠죠. 아니 7번은 걷고 예배드리고 7번은 걷고 예배드리고 그럼 어느 세월에 다윗성까지 와요. 하나님의 일은 빠르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바르게 해야 합니다. 그것은 말씀과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 오신 거죠. 잘 오셨어요. 말씀과 기도를 먼저 딱 붙잡고 그걸 중심 잡고 오늘 이 하루도 우리 하나님 앞에 머무는 그렇게 이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많은 허물들이 감춰졌지만
오늘 이 실수만큼은, 오늘 이 실패만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십니다.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자 함인 줄로 압니다. 오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말씀과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